오늘은 2025년도를 끝내는 날이면서 또 2026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짐작하건대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춘천으로 향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광화문에 모여서 이 시간 아마 타종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기념하고 새해 다짐을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때 우리는 모여서 며칠 전에 드렸던 예배와 같은 동일한 순서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건 물리적 시간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를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 더 먹었다고 이제 곧 이야기하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크로노스에서 의미를 찾고자 해돋이도 맞이하러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또 함께 모여서 숫자를 세면서 새해가 밝았다고 서로 축하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크로노스 속에 의미 있는 카이로스를 찾고 싶고 그것을 붙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인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외에는 진정한 카이로스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은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또한 12월 31일 지는 해와 1월 1일 뜨는 해가 똑같은 해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라는 달력을 뒤로 하고 새해라는 말로 새로운 1월 1일을 기대하고 또한 새로운 날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축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는 똑같은데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해서 삶의 동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죠. 해 아래에 새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 위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해 아래 새 일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죠. 이제 2025년도는 기억하십시오.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날이 있었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실 것은 기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기대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보았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한 후에 사무엘이 그 전쟁터 가운데에 큰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기념으로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은 승리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승리를 도우셨다. 그러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와 함께 승리하는 날,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 뜻은 승리가 아니고요, 살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견뎌왔다라는 뜻입니다. 신장이 한 배 반이나 차이 나는 블레셋,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들을 휘두르며 40여 년 동안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짓눌렀던 블레셋, 가나안에서 제일 강성하고 제일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국제 항구 도시를 3개나 가지고 있는 블레셋, 그 블레셋 아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포도를 거두면 그 포도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캄캄한 저녁에 불도 피우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포도를 발로 밟아야 되는데 손으로 몸으로 으깨며 견뎌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추수를 거두면 그것을 신나게 타작해야 하는데 다 뺏어갔기 때문에 포도주 틀 안에 넣고 그 안에서 기계도 사용하지 못하고 손으로 그 추수한 것을 까불어가며 그것을 숨기고 먹고 살아남아야 했던 생활이었습니다. 조금씩 힘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복돋우면서 어느 날 사람들이 모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대적했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돌이 에베네셀입니다. 승리를 주신 여호와가 아니에요. 살아내게 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아니고요, 살아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를 살아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내게 하셨다. 2025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했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런 소리만 들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날이 슬펐을 것이고 많은 날이 아팠을 것이고 많은 날이 속상하고 서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승리했다고 억지로 갖다 붙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승리케 하셨어. 아니요, 그렇게 억지로 신앙을 갖다 붙여서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억지로 그래 승리했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아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앉혀 놓고 하는 에베네셀의 고백은 지금까지 그 고난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그 서러움의 순간,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다. 그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어땠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배역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주연일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연이면 좋았겠죠. 그러나 조연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지나가는 1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나도 저랬으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를 다 같이 출연시키셔서 각자 맡은 배역 아래 우리로 그 배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거류민,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약속된 돌아갈 집이 있죠. 그러기에 괜찮습니다. 2025년도는 살아냈기에 감사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살아내어 오늘 이미 마지막 날을 지나 새해 1월 1일 맞이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요, 영적인 정체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어 이겼던 일, 너희가 잘 나갔던 시간,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그거 다 기억할 필요 없다. 반대로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힘들었죠. 그것 기억할 것 없다라고 하죠. 좋았던 일도 슬펐던 일도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제 2025년도는 기억으로 담아두면 됩니다. 살아냈지, 그랬지, 그리고 지나왔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옛적 일은요, 출애굽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그 기쁨의 날, 광야를 헤맸던 그날,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날, 그날들만에 빠져서 옛적의 은혜, 옛적의 하나님, 옛적의 역사, 내가 그래도 그때는 어땠어? 라는 그것에 빠져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넘기십시오.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점심에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하남에 갔다 왔습니다. 양재영 목사님하고 둘이 차를 타고 하남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면을 봅니다. 앞을 봐야 운전할 수 있어요. 뒤를 보면서 운전하며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뒤를 보실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맞다. 백밀러는요, 힐끗 보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가려면 앞을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뒤에 보지 마세요. 그러다 사고 납니다. 앞을 보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슬픔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19절부터 21절은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2025년도보다 더 좋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래요.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일.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2주 동안 벽도 세우고 에어컨도 놓고 여자 화장실에는 한쪽에 비데도 놨습니다. 이건 리모델링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스피커도 달고 음향시설도 바꿀 겁니다. 그러면 목소리도 더 좋은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새 일이라고 하세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너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너희가 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보아라, 너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새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다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제비 뽑듯이 받지 않으셔도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 저희가 이제 2026년도를 기대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겁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 새해에 나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지도라는 것은 길을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려고 엄두도 못 냈던, 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의 원뜻이 길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조건이 차면 길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이 좀 맞으면 길이 보여, 이제 길이 보입니다. 뭔가 될 것 같은 길이 보입니다. 조건이 맞아요. 환경도 맞아야 되고 시도 맞아야 되고 운도 맞아야 되고 때도 맞아야 돼요.
그때 길이 보인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우리가 다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더라라고 말해요.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응답 앞에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어요. 먹는 것에 꺼림이 없었고 마시는 것에 꺼림이 없었고 잠을 자는 것에 꺼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수심이 없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는 일에 아무런 꺼림이 없었다. 근심과 걱정이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 사무엘을 낳은 것뿐 아니라 사무엘의 동생들도 낳았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과 같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2026년도는 새해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한 2026년도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받으시는 한 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2025년도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가라고. 이미 우리 뒤로 넘어갔어요.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는 미련한 운전기사처럼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이제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선언되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마음에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내 삶에 이 갈급한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젖줄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이죠.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